고생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면 그 대가를 지불해 주죠. 고생해서 일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주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죠. 네, 가정해봐요. 여러분이 3년 동안 감옥에 갔다 오면 10억을 준다고 해봐요.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3년에 10억 준다. 좀 부족합니까? 그러면 한 20억 준다. 그럼 3년 감옥 갔다 오실 거예요? 안 갔다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감옥에 가 있고 가족들은 그 돈으로 편하게 사는 거예요. 아마 상당히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고민할 거 없어요. 진짜 그런 일은 없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대부분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3년 내가 고생한다. 여기서 3년 고생해야 내가 그 돈 버냐? 내가 3년 고생하고 그 돈 번다. 그럴 분들 상당히 있을 겁니다. 고생해서 고생에 대한 대가가 주어지면 그 고생을 우리는 감당하는 거죠.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해도 고생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고생 그 자체는 정말로 고생스러운 거죠. 그러나 그 고생으로 얻는 유익을 생각할 때에 참아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취업했어요. 드디어 합격했어요. 그럼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고생할 건데 왜 기뻐해요? 날마다 출근하고 일하고 사회생활 하느라고 고생할 건데 기뻐하잖아요. 왜요? 그 고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적 동의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자 하고 이제 말씀했죠. 그리고 나서 2절에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은혜에 우리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사람은 그 다음에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 하는 거죠. 이 영광이란 단어는 몇 가지 의미로 성경에서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명예 또는 높임, 위대함이라는 의미로 쓰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 나사로를 살린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사람의 명예를, 사람의 높은 그 자리를 이제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서 영광이란 어떤 명예, 높임 이제 이런 것을 의미하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고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해요. 에스겔 8장 3절 4절에 보면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내가 들에서 봤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기가 들에 봤던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돼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을 봤다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앞에서 살폈던 로마서 1장 23절에도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것을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죠.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8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그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하고 다양한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바라다는 단어는 지금 본문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한다는 것.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4절에 보면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소망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5절에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뭔가를 소망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소망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즐거워한다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 그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가 이제 9절,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에도요.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는 무엇이냐?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 구원을 미래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어 의로워진 사람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또 다른 구원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미 현재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또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해. 그 구원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구원. 쉽게 말하면 이제 천국에 가는 거죠. 지금은 죄와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 있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그 나라, 그곳에 도달하기를 소망하는 것.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 죄와 사망의 이 모든 권세와 이 땅에서 벗어나서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이 존재하는 그곳에 이를 것을 소망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그때를 소망하십니까? 그때를 소망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와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 그리고 결국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것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충분한 보상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 우리가 고생할지라도 그 내가 당하는 고생에 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걸 생각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고생이어도 예수 믿는 게 고생이어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데서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 그 소망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야. 우리는 분명 그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5절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가득해. 환경을 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잘 이루어지고 있어.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에 임할까요? 그거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환경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안에 확신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소망이 이룰 걸 확신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 사랑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끝까지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는 금방 무너집니다.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금방 신뢰가 무너져요. 우리 이제 아내 되시는 분들이 몇 번 안 오셨네요. 아내들에게 가가지고 누군가가 여보 큰일 났어. 당신 남편이 모텔에서 딴 여자랑 나오는 걸 봤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남편이 그랬단 말이야. 1번 의심한다. 2번 택도 없는 소리.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럴 사람 아니야. 2번 절대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 아니라고 그런다. 여러분 몇 번일 것 같아요? 그 사자성어 중에 3인성어라는 말이 있죠. 3명이면 호랑이 없는 호랑이로 만들어낸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길 가다가 한 사람이 오면서 막 허겁지겁 달려가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호랑이가 나타났다. 호랑이가 나타나고 도망간다. 아이고 오줌 같은 세상에 호랑이가 어디 있다고 저 사람은 저래. 조금 더 가니까 또 한 사람이 뛰어오면서 큰일 호랑이가 나타나고 뛰어 있다고. 도망가야 된다고 가는 거예요. 호랑이? 진짠가? 조금 가니까 또 한 명이 뛰어오면서 호랑이다 호랑이 가요. 그러면 호랑이 있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나도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없는 거예요. 3명만 이야기하면 믿는 거예요. 당신 남편 모텔에서 나온 거 봤다고 2명만 이야기해도 그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신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잘 풀리지 않아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있기나 있는 거야? 당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이 말이죠. 그때 어떻게 우리는 확신하는가?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는 의인을 위하여 간혹 죽는 자가 있지만 악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었다. 그것을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와서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하실 것을,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확신하는 거예요.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때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돼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거죠.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즐거워하는, 오늘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 고생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은혜에 들어갔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비록 아직 우리는 죄 많은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며 우리로 하여금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게 하실 것이기에 그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